여름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이 있는데 오늘 또 비가 뿌리죠. 그래도 범어사 기도날이라고 가랑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번거롭지 않게 우리가 어느 사찰이든 간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불자님들도 그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맨날 기도를 하느냐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평생 기도합니다. 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동, 행위했던 율문과 그리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연부를 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리고 또 선원에는 화두라고 하는 그놈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에 비춰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출가해서부터 저 다비장에 가기 전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공부한다고 그러죠. 우리 절에서는 공부한다 소리 안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요. 중국 스님들이 중국 절에 가면은 우리 중국보다도 환경이 더 좋은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환경이 나쁜 중국에 기도하러 오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절에서는 공부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할 공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것을 공부라고 그러고 절에서는 기도합니다. 뭐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각 개인의 어느 누구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속세 살면은 밝은 마음보다는 어두운 마음이 더 많아. 그 속세의 어두운 마음을 버리고 밝고 맑은 마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은 기도합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밝지 못하면은 어두우면은 어두운 대로 또 다 보여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밝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도 밝게 보았기 때문에 성인이에요. 밝게 보지 못하고 어둡게만 보면은 그걸 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범부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가 하면은 박쥐범부라고 하는 말도 또 나옵니다. 박쥐라고 하니까 우리가 밤에 날아다니는 박쥐 새를 연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고, 박쥐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참으로 적다, 얇다는 겁니다. 종이짝같이 아는 것이 얇아. 그래서 박쥐라고 해요. 알지자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 해서 박쥐범부라고 나와요. 또 범부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전부가 중생입니다. 부처님도 중생이에요. 어떤 중생? 깨달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각중생이라고 그래요. 깨달은 중생.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모르는 우리 범부가 중생이라고, 이 중생이 뭐가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중생이고 부처님도 중생이라고 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이고 우리는 불각중생, 깨닫지 못한 중생이에요. 이렇게 해야만이 그 단어가 정확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뭘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이 밝지 못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받은 눈이에요. 이 눈은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문 밖에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밝은 눈을 가진 분, 부처님같이 깨달은 중생의 눈은 문을 닫아놔도 문 밖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 걸 환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 보는 것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으로서 아무런 어떤 장벽도 관계없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 볼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지도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만중생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인 부처님 모신 절입니다. 저는 법당을 만중생이 마음 놓고 오실 수 있는 공간을 절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우리 불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와서 사회에서 말하면 공부한다 하지만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 문 중에 출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간이 금년이 이제 50년째라. 되도록이면은 좋은 것만 보고, 되도록이면은 좋은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율이라.
우리에게는 계율이 없으면은 수행자가 아니거든요. 계율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야.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빨간불이 신호등이 왔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것이다. 안 가야 돼. 빨간불이 왔는데 건너가면은 그 사람은 경찰한테 붙들려 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될 법은 계율이라고 하는 율장이 있습니다. 그 율장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 전체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백중지장 백일기도. 우리는 100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기도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스님들은 절에서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왔느냐?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본래 밝은 마음인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 밝은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것이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빛나는 그 빛을 빛나지 않게끔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만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보면은 정삼업진언이 있습니다. 몸으로 자꾸 밝은 것을 밟지 못하게끔 가려버려. 말로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부터 먼저 나와. 마음으로도. 그러기에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몸과 입과 그 다음에 마음. 이 세 가지만 철두철미하게 바르게 행동만 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다. 최고의 기도는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걸 하게끔 천수경에 시박참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박이 바로 그 세 가지를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도 당연히 잘 다스려야 돼요. 스님이라고 해서 안 다스리도 된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백중이야.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을 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1년 내내 백중입니다. 1년 내내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터 내드리는데 혹시 그 프린터를 못 받으신 분은 지금 그 프린터 한 장 가지고 저 종무소 가서 복사해달라고 하면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복사해 주기로 했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스님 뭐 오늘 한 300장만 하면 될 겁니다. 이 가글래. 아, 그 부족하면 어떻게? 언제든지 부족하면 사무실에 와요. 복사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받아가 갔어요. 예.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프린터 가지고 갔어요. 그래야 제 이야기 할 때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눈이 얻었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하는 신은 눈으로 형체가 없는 것은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그 형체가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경지는 어느 경지 가면은 다 볼 수 있느냐? 경전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지의 경지에 가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지가 십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지, 그게 일지입니다.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그네 10단계가 있는데 그 지의 경지가 바로 어떤 경지냐? 제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아니고 중국 공부하러 가가지고 중국 스님들한테 물어니까 딱 뭐라고 하는 거면 한국은 원효 스님이 부처님이다 이랍니다. 저보고. 원효 스님을 부처님으로 인정을 해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럼 원효 스님은 몇 지의 경지까지 깨달았다고 스님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오지의 경지까지 올랐다고 한대요. 우리 원효 스님을. 어떤 사람은 팔찌까지 올랐다고 한답니다. 팔찌까지 올랐다고 하면 부처님의 경지 바로 그 자리 미칩니다. 그래 부처님 성인의 경지예요. 왜 오지 팔찌로 나누냐 하니까 원효 스님하고 똑같이 공부했지만은 조금 부족한 분이 의상 스님이래요. 의상 스님을 삼지라고 했을 때는 원효 스님은 오지에 우리는 비유합니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중국 갈 때 원효 스님의 기실론을 상하 두 권을 해인사에 있을 때니까 목판을 찍어가지고 그걸 세지를 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래서 그걸 큰 스님한테 드리니까 참 좋은 기실론이라고 이 원효 스님께서 주석을 하신 원효 손대 이게 중국에서는 최고로 친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을 오지라고 할 때는 의상 스님은 삼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원효 스님을 팔지보살이라고 하면은 의상 스님은 오지보살로 인정을 한답니다. 그 지의 경지에 가면은 우리 눈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형체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 보여. 형체가 없는 것이 보이는 경지가 지의 경지라. 1지부터 10지까지 지의 경지에 가면은 형체가 없는 걸 다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지어 스님 봤습니까? 눈 뜨고 낮에는 눈에 흙거물이 끼일 때는 뭐가 보이는데 안 그럴 때는 안 보인다. 그러나 밤에는 꿈에서 보고 대화한 적은 나는 많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밤에 부처님도 보고 스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법당도 봅니다. 꿈에 스님을 칭견하면은 지장보살을 칭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에 내가 뭘 좀 사러 간다고 치약 사러 간다고 가니까 아침에 제일 처음 맛으로 아이고 스님이 사러 와서 이기니 나는 불교가 아니라서 안 판다고 그러더라. 그래 그 옆 가게에 가가지고 49제 지내기 위해서 서울 있을 때 그 가가지고 내가 49제 지내기 위해서 모든 물분을 사고 하기는 150만 원이 사더라고.
그러기에 옆에 그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장사해도 150만 원 팔지도 못하는데 그러기에 신경질이 나가고 다 사가지고 가니까 스님 어느 절에서 왔습니까? 나 허공 무착사에서 왔소. 허공에는 절이 없잖아. 어디에 무슨 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집착할 수 없는 허공에 있는 절이 하나가 있어. 거기서 와가지고 49제 지내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우리 가게에 오세요. 가게에. 이제는 나는 다 샀으니까 가십니다.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지장보살을 내팽개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장경 백중을 기해서 지장기도니까 제가 지장경을 쫙 해나오는데 내가 할 때마다 지장경 해오는 순서되는 게 오늘은 11번째 합니다. 치의 경지에 간 사람은 여기에 기도 오신 우리 모든 불자님, 거사님, 보살님 다 치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면 형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다. 우리도 그걸 봐야 됩니다. 형체가 없는 그것은 부처님은 눈으로 다 봐.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를 해. 대화를 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땅의 지배자가 되어가 있는 신이 있어. 그 신 이름이 뭔가 하면은 결례지신이라.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적부터 한량없는 보살마살께 정례하오며 내가 절합니다. 항상 귀의합니다. 그분을 받듭니다. 대불가사의한 신통가. 불가사의, 불살가사의 이렇게는 나오지만 대불가사의라고는 안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대불가사의한, 대불가사의라는 위대한,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없는, 생각으로도 할 수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대불가사의라고 합니다. 한 신통과 지혜로 중생을 제도하건만 이 결례지신이 자기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 아마 부처님한테 직접 합니다. 그렇기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은 치의 경지에 올라갔다고 뭐 부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다 하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좋은 것은 좋은 공덕대로 이루어지고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공덕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못 봅니다. 그런데 치의 경지에 올라간 수행자는 사람만 보면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겠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나는 못 봤어. 꿈으로는 봐. 부처님은 현실로서 봐. 요래 보이는 그 몸뚱아리를 우리는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법신은 우리 마음의 부처, 보신은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런 공덕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내가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금생에 살아가면서 그 몸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좋은 일하고 공덕 지었고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게 보여. 우리는 다음 생에 받을 몸을 현재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눈?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오스님이라 하는 저도 출가한 거예요. 그런데 중생 제도를 하건만 진짜로 잘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른다. 이 땅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귀신이라고 해도 되고 정령신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그 신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빙의 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보살보다도 서원이 깊고 치중합니다. 여기에 결례지신이 지장보살을 섬기고 지장보살 법문을 듣고 지장보살님 하시는 걸 보니까 어느 보살보다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자미득도 선도타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먼저 제도받아가지고 내 스스로 성불을 하려고 마음먹지 아니한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라 하면 지옥에 들어간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지옥을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 마지막에 지장보살에는 내가 제도받고 내가 성불하겠다고 이런 원을 세운 분이 바로 누구냐면 지장보살이거든요. 근데 지장보살의 대표적인 단어가 자미득도 선도타라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난 다음에 지옥이 텅텅 비었을 때 지장보살이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지옥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내가 성불하겠다고 이렇게 원을 세운 분이다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결례지신도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공경하고 수행을 하는데 지장보살의 그 원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연부제, 우리가 연부제에 가는데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 경전에 나오는데 동서남북 이래 사방으로 나눠갖고 나라가 있어.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하고 붙어가 있는 거는 위에는 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그거 위에 붙어가 있는 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붙어 있고, 그것도 끄트물이 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러시아가 또 붙어 있단 말이야. 우리 또 남쪽에 바다 건너에 그거는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일본이 또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것이 큰 가상의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동서남북 4개로 나눠가지고 나라가 있어. 그러면 그 4개 중에 한 개가 우리가 현재가 사는 남선부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동서, 북, 남은 우리가 사니까 그것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제에 가면 연부제 안에 동쪽에 있는 거는 동성신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거는 서우화주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거는 북고로주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4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는 거는 남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금정구, 청룡동, 이렇게 들어가듯이 우리가 사는 주소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축원할 때 안 합니까? 큰 인연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이 4나라의 모든 중생들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원입니다.
내가 지장보살을 받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자기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많은 보살들도 있는데 그 보살보다는 나는 지장보살이 너무나 대단한 원을 가졌더라 하면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받들어 축힙니다. 그 중에 또 보살이 있는데 문수보살도 있고 보현보살도 있고 관세음보살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있는데 이 모든 보살들이 백천의 몸을 화연하여 다 화연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데 지장보살은 그래서 화연해가지고 지옥중생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육도중생을 다 하더라. 우리가 육도중생이라 하면은 길이 6갈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우주의 세계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6길로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육도라고 하는데 제일 아래층에 있는 걸 갖다가 지옥, 그 다음에 만날 먹는 것만 하고 남이 배고파가 죽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지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악귀,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인간, 천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6길에 태어나가 있는 생명체들 그 중생들을 제도하시는데 문수보살도 그거 제도하고 보현보살도 제도하고 관세음보살도 제도하고 미륵보살도 제도를 하지만은 지장보살이 제도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보다도 지장보살이 자기 일은 뒤로 미루고 이 육도 중생을 지장보살만큼은 이 보살보다도 더 정성껏 힘을 다 바쳐가지고 자기 하는 일은 안 하더라. 그 말이 지장보살이 자미덕도 선도다. 자미덕도. 자, 스스로. 지장보살 나는 안 한다. 덕도. 도를 깨달아가지고 성인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안 하고 선도타. 선, 먼저. 선, 도. 제도로 한다. 타. 남을. 지옥 중생을 다 이끌어가지고 천도하고 난 다음에 지옥 중생이 없을 때 내가 제도 받겠다. 이렇게 지장보살은 이렇게 합디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자미덕도 선도타. 네 무슨 기도하느냐 물으면 나는 자미덕도 선도타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말 들으려고 하면 범어사 기도 가자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스스로가 밥 한 숟갈 입에 넣는 것보다는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그 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지극하다. 서원이 끝이 없으나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을 교화하시되 서원의 급수는 그 서원의 급수라 하는 것은 세월로서는 표현을 못한다. 너무나 오래도록 그래 하시기 때문에 백천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습니다. 인도 항아 강에 가면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얼마나 모래 알갱이가 부드러운지 제가 일부러 그 모래를 손에 딱 잡고 손에 여기에 땀이 있으면 안 돼. 싹 땀을 닦고 그 모래를 한 짐 딱 쥐어가지고 막 손을 흔드니까 딱 씻는데 여기에 손가락 사이사이가 비죠. 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내 한 줌을 쥐은 이 손 안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만 짐 모래 알갱이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모래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하고 똑같더라. 시장보살이 내가 먼저 공부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중생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서원이 말도 못하더라. 세존이시여, 제가 관찰해 보니까 미래 현재 중생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와 남방의 깨끗한 땅에서 흙, 돌, 대나무, 나무로서 집을 짓고 그 가운데에 지장보살 형상과 그림을 그리되 금, 은, 동, 철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10가지 이익을 얻습디다. 내가 보니까 이 중생들이 공덕을 얻는 것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모든 중생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중생도 중생이고 기도하는 중생도 중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생 그 사람을 보니까 이래 됩니다. 부처님한테 그걸 이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첫째, 이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 첫 번째, 토지에 오곡이 풍성하게 물어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곡식이 그래 잘 되더라. 그러면 그거 옆에 안 되는 사람은 곡식이 그래 잘 되더라 합니까? 안 되더라 그럽니까?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말은 없지만은 내용이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집안이 영원히 편안하더라. 결례지신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선대 돌아가신 분들이 천상에 다 태어났더라. 내가 보니까 돌아가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렇더라. 결례지신도 다니면서 조사를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존하는 권속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나이 젊을 때 저 세상 가는 사람,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됩니다. 뭐 내가 구해가지고 뭐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 일이 순리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안 거짓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의 재앙, 불의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요사이 같이 장마철에 비 오는데 물이 집에 안 들어오고 물이 지 갈 길 또랑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불이 넘어올라고 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싹 부니까 저쪽으로 가쁘더라.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 노스님, 동상 큰 스님이 국제시장에 그때 큰 불이 났죠. 불날 들 때 모든 액난을 소멸하는 진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진언을 하자 해가지고 큰 스님들이 진언을 탁 하니까 시자가 돌아가지고 스님 저 불 꺼졌습니다 이 카드란데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게 꺼졌다 하기는 아이고 우리가 지는 기도회가 꺼졌는가 보다. 나가보니까 다 타버렸대. 그 시자가 얼마나 말 잘했습니까? 딱 이제 불 다 끝났습니다. 다
불이 끝나서니까 이제 불 우리가 꺼진 줄 알지만은 안 꺼지고 다 타버렸다는 두짝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이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다 큰 스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선방에서 정진을 했대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헛되이 소모되는 것을 없애더라. 헛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올바른 것만 해가지고 올바른 일만 이루어지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경받고 칭찬받더라. 그러면 8번째는 악몽을 막아 악몽을 끊을 것입니다. 악몽이 안 꾸여요. 자, 우리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가위 눌린다는 거 있죠. 그런 거 겪어본 분 있죠. 유교에는 가위 눌리는 거는 왜 눌리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들보하고 딱 같은 대들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렇게 대들보 밑에 딱 바로 누우자면은 가위 눌린다고 유교에 그래 돼가 있어요. 그 유교 내용 그거는 그거만 하는 게 도교에 있는 말이라고 기. 그게 도교 유교를 한꺼번에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위 눌리고 싶으면은 집안에 대들보하고 똑같이 일직선 해가지고 하면 다 대들보로 치다보고 하면 누구가 잡으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내가 그래 하면 잡았어. 그러기에 가위가 눌려. 도교에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는 잠잘 때 대들보 어디 있나 치다보고는 대들보 없는 쪽에 자. 집을 지키는 신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신이라고 그래요. 땅을 지키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결례지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출입할 적에 신장이 보호를 한다 요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어디 가면 신장이 꼭 따라다닙니다. 무슨 일하러 나간다고 할 때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도 천성경 하면 읽고 가든지 안 그러면 반야신경이라도 하면 읽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정구업진이라도 하면 하고 가든지 이렇게 가면은 이 신장이 나를 돌봅니다. 신장이 돌본다는 것 뒤에 내가 중국 고아산에 있을 때 있었던 실제 내용이고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시계 지금 고장난 거 아이가? 그 다음에 10번째는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전화 안 오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 그래 왜 오느냐 하기네 야 내하고 가게 하나 하자 뭐 하자 사업하자 하면서나 그러기에 뭘 보고 가느냐 퇴직금 받은 그거 가지고 네가 돈 대라 내가 거기에서 심부름하고 할게 고기라 그러기에 거사님이 이제 할까 말까 하는 두가를 하는 거야. 두가, 이가. 할까 말까 이가를 하니까 보살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처사가 이랬는데 이랄까 저랄까 한데 이가를 하는구나. 그 처사님하고 한번 오라고 그랬어. 왔어요. 그래 처사님은 거기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이익이 얼마나 생기니까 그 이익 중에 70%는 이주고 30%는 내가 심부름 한다고 내가 가질게. 이제 이 카드라고 스님 그게 어딥니까? 처사님은 어딥니까? 그 어딘가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요래라. 그래가지고 내가 혼을 냈어요. 은행에 갖다 맡겨. 집에 놔두면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돌라오고 한다. 다 결혼해가 갔으면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통장에 뭐가 좀 있으면은 아들, 딸들이 전화를 잘한대.
나는 아들, 딸이 없으니까 전화가 아들, 딸한테 오는 건 없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맡겨가. 요 사이는 은행에 딱 맡겨가. 스님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나 이혼해 가겠다고 보살님이 그랬어. 그게 겁이 나는 강. 그럼 은행에 저금하죠. 그래 저금해가지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 이자 돈 받아가지고 요 사이는 중고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절마다 두 부부가 기도 댕긴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아들, 딸들은 시집장가 갔으니까 저가 살아야지. 엄마, 아버지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성스러운 인연을 많이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지장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된 겁니까? 세존이시여 미래와 현재 중생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 공양을 지으면 이익이 없습니다. 지익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얻어들인다 요 말입니다. 또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 세상에 만일 선 남자 선 여인이 착한 마음 가진 사람, 착한 마음 가진 남자 여자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장경과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경전을 한번 완전히 읽으며 보살에게 공양하면 제가 밤낮 본래 실력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적, 큰 행액, 작은 행액, 일체 악한 일을 다 소멸하게 하겠습니다. 결례지신이 부처님한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지장경 읽고 지장보능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는 땅 여기에 농사지어가 먹기 때문에 그 농사를 잘 되게 되는 것도 내가 맡고 있는 땅덩어리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좋은 땅을 다스리는 신을 제자로 두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대의 대실력은 아주 신통력의 힘이 있다. 너는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한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신들은 너보다도 못해. 지는 그 일을 맡은 신이기 때문에 결례지신은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보호함을 입으며 네 책임하에 있어. 다른 신들은 그 책임을 못 져. 너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 풀, 나무, 모래, 돌, 벼, 삼, 그 다음에 대나무, 갈대, 곡식, 쌀, 보배까지 땅으로부터 있는 것은 그대 실력을 기인한기 때문에 너 실력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당연히 해야 된다. 지장보살의 이익하는 일을 칭찬하니 누가 칭찬했나? 부처님이 칭찬했다 요 말입니다. 아니 그대 결례지신의 공덕과 신통을 사용하면 백천이나 정해진 운의 지신보다도 신들은 다 자기가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면 땅에 관계된 일은 결례지신 너에게만 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배나 더 많게 이루어지게 된다. 미래세상 선남자 선전이 보살께 공양하며 지장경을 한번 완전히 읽되 지장보능경을 의지하여 한 가지 일로만 수행하는 사람이라도 본래 실력으로서 보호해 일체 재앙의 재난과 하려고 하는 마음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항상 기에 들리지 않게 해야 하거늘 악함을 받게 하겠는가? 너 결례지신은 좋은 일만 그 중생들에게 들리게 하지 나쁜 일은 조금도 그 중생들이 귀에 들리게 하는 중생은 하나도 없고 결례지신이 땅하고 관계된 거는 너의 책임이니까 그래 너가 너 원대로 해라. 결례지신이 그대를 보호할 뿐 아니라 지장경 독송하는 사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재석 그 다음에
범천의 권속과 천상 권속들이 옹호하리라. 무슨 까닭으로 성인 현인의 보호함을 받는가 하면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장보살님을 받들어 기도하고 옹호받으면서 하는 결례지신 너의 공덕이 지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며 지장보는경을 한번 완전히 잃는 까닭으로 필경 고통바다를 벗어나서 열반락을 정득하며 어떤 까닭으로 금생에 옹호함을 받는다. 이런 까닭으로 이렇기 때문에 지장기도 하는 분하나 그 공덕을 받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례지신의 원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50분 지났네.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한테 질문을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제사도 모시고 다 이래 했는데, 우리 친척 집에 아는 사람이 조상 제사 지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배고프다고 한다고 하는데, 스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길래 제가 도교에 있는 내용을 중국에 있을 때 뽑은 게 있어가지고, 자, 영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고급 영은 뭐라고 하느냐? 지장경 읽으면 앞에 지장경의 내용은 알지만 이거는 지장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데 영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신령이라는 영이 있어요. 신령은 영체가 전부 맑다고 한다. 이 신령이 붙은 무당들은 쪽지게까지 집어가 압니다. 신령이 자기한테 와가 있어. 그러니까 신령은 영 자체의 영체가 밝다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급령이라고 있습니다. 신령은 고급령이고 중급령은 이걸 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이라고 하는데 정령은 영체가 반은 맑고 반은 탁하다. 반은 아는데 반은 몰라요. 요 정령이 붙은 무당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거는 몰라. 나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거는 몰라.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다가 신령이 붙은 무당한테 가면은 꼭꼭 집어합니다. 가르쳐 주거든. 그런데 우리가 축원할 때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정령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밑에 한문으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차도량 내외 동상동화 의산 의수 의초 부목 지정령 인간 엄격한데 정령 하는데 그 정령 그거 갖다가 꼭 까만 글로 해놨죠. 이 정령은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신령의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면 마음이 밝지 못하면은 반은 밝고 반은 안 밝으면 정령으로 떨어진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절 주변에 많은 영이 있습니다. 절 주변에 있는 나무든지 풀이든지 함부로 절대 뽑지 말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령이 붙어 있어요. 이 중국 가서 큰 스님들 법문하는데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원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령이라고 하는 거는 정령으로 많이 가는 영은 어떤 영이냐? 수행하신 분들이 높은 경지는 못 가고 낮은 경지 귀신의 영으로는 안 떨어진 거, 그것이 정령이에요. 우리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스님들도 올바로 정진 안 하고 나중에 가면 어디에 귀령으로 귀신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스님 됐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원하는데 딱 그러니까 차도량 내외, 차도량 가면 차범어사 도량 내외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상동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윗동네, 아랫동네. 그 다음에 의산, 의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산, 산에 의제가 있어. 나무에 의제가 있는 겁니다. 풀에 의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초, 부목, 풀에 붙어가지고 살고 나무에 붙어가 사는 그런 정령이 있다 요 말입니다. 그런데 풀을 스님들이 뽑을 때도 연불함이 뽑아야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 큰 스님 중에 어느 스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전생에 뭐였나 싶어서 선방에서 앉아가지고 보니까 스님들이 갖고 오는 채소밭, 채전밭, 거기에 배추벌레였더랍니다. 그러는데 다음 생에 사람이 돼가 스님이 됐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화두를 들고 정진하니까 스님이 행자가 그 배추밭을 매면서 천수경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소리를 들어가 배추벌레가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여기 정령으로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손뼉만 치지 말고 우리 거사님 보살님도 배추벌레 되면 안 돼. 풀을 하나 스님들이 뽑을 때는 연부를 하고 보고 나무를 하나 자르건 나무 가지를 하나 자르더라도 연부를 하면서 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라는 내용 뒤에 이제 수보살림, 비명의사, 호랑이사, 천파수사, 계랑치사, 충의장졸, 간토굴지, 족담, 마멸, 범돈손상, 함원, 포함, 구종행사, 형언이종, 산란의사, 일체, 애혼, 고혼, 열이, 열명령가 우리가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내가 그 일부러 하나 넣었어요. 정령이 이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귀령, 귀신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신령으로는 가지 못했지만은 정령 속에 정령은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 사람 몸은 받으면 이 사람은 신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게 된다 요 말이. 시간아 좀 천천히 가거라. 그 다음에 요 저금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령입니다. 그럼 여기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하면은 신령에 속하는 겁니다. 신령에 속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귀령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금령은 귀령이라고 하는데 귀령은 영체가 전부 탁하다고 한다. 영체, 영이 탁해, 어두워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돼요. 연습이라도 그리 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연습이라도 그러면 교도소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연습이라도 교도소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교도소 법문을 한 2년을 했는데 그 갈 때 아니에요. 아이고. 집행하는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집행하는 놈이 내가 늘 법문하고 가가지고 독방에 들어가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집행하는데 마지막 법문을 지어 스님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행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스님, 내가 집행이 끝나고 나면은 49제는 스님이 지내주세요. 내가 49제 그걸 지내달라고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내가 볼 일이 있어도 못 가고 내가 49일 동안 기도해 줬어요. 좋은 데 갔을 기라. 자, 그들은 저금령이 그렇게 있네. 혹은 천도제나 제사를 모셨는데도 가족 중의 어느 한 사람의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배고프다고 할 때 있다고 하니 이러한 것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라. 영단의 공양 준비를 할 때는 가련 영이, 신령일 때는 제일 먼저 먹는다 요 말입니다. 신령은 우리가 제를 모실 때 오늘 청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오면은 영이 절대적으로 혼자 안 옵니다. 영이 올 때는 세 영이 같이 옵니다. 세 영이 자기보다 높은 영이 옵니다. 신령하고 그 다음에 지가 정령이라고 하면 중간령이라고 하면 중간령하고 그 다음에 지를 모시고 다니는 귀령이 있습니다. 귀령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중국에서 들었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운어큰 스님이 역경원에서 제가 팔만대장경 번역하는데 거기에 이제 역경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법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운어 스님이 제를 모실 때는 꼭 작은 그릇이라도 밥을 세 그릇을 떤대요. 이제 여기는 흠양식이라고 썼습니다. 정령일 때는 두 번째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령이 먹고 남아. 나머지 밥은 정령이 먹어요. 또 정령이 먹고 남으면은 귀령이 먹어요. 그러면은 신령이
다 먹고 나면 없으면 정령도 기령도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신령이 먹고 난 다음에 나무가 정령이 먹었어. 또 정령이 다 먹고 나면 기령은 못 먹어. 또 정령이 먹고 남았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령이 먹는 거예요. 귀령이 먹는 거예요. 그러기에 귀령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된다. 돌아가신 분이 신령이 됐다고 하면 다 잡사. 정령이 됐다고 하면 귀령 먹고 난 다음에 먹어. 그 신령이 먹고 난 다음에 정령이 먹어. 그 다음에 정령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만일에 귀령이 됐다고 하면 귀령은 못 먹어. 요렇게 상세하게 돼가지고 도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령일 때는 두 번째 먹고 귀령일 때는 마지막에 먹는다. 그러므로 공양을 세 그릇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누가? 운어용화 스님이 했다. 요거는 역경연에 있을 때 노스님이 나는 제사 지낼 때 밥을 세 그릇을 뜬다. 작은 그릇 요만큼만 그릇에 그렇게 뜬다는 거예요. 요 과산 이야기가 있고 빙의 이야기가 있는데 큰일 났네. 요 빙의라는 거, 요 다 읽어보면 아는데, 요 빙의라고 하는 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빙의 가면은 우리나 귀신이 붙었다고 이렇게 알죠? 귀신이 붙은 걸 빙의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빙자는 내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의지하고 의지할 빙자고, 빙의하는 의자도 의지할 의자라. 내 몸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제가 지몸같이 본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힘을 약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요라면 우리가 귀신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죠. 귀신 붙었다고 그러죠. 요렇게 된 걸 그걸 따라 빙의 붙었다 요랍니다. 그 귀신 이름이 빙의가 아니에요. 그래 잠깐만 읽어줄게. 요 빙의에는 환자를 다스리고 하는 진짜 귀신이 붙은 분을 갖다가 기도하고 천도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우리가 타심동한다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일부러 우리나라에서 타심동 아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어느 교수를 찾아갔네 물었어. 빙의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이야기를 내가 묻고 싶어 왔으니까 우리 스님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당신이 아는 거하고 내가 한번 절충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모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 빙의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느냐 요래 보니까 실제 빙의가 있고 망상 빙의가 있다 요랍니다. 실제 빙의는 실제로 귀신이 자기한테 와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는 실제로 와가 있는 게 아닌데 자기가 내한테 귀신이 와가 붙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망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 있죠. 막걸리에다가 약을 타갖고 동네 사람들이 먹고 죽고 뭐 어쩌고 하는 것 뉴스 나왔죠. 그런데 약탄 그 할머니는 나는 죽어도 내가 안 탔다고 그러죠. 탔는데 안 탔다고. 그러면 내가 안 탔다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믿어버리면은 자기가 했는데도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안 탔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걸 갖다가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 하거든. 그렇듯이 귀신이 붙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붙었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 생각을 하면 고래하는 그 사람은 망상빙의가 붙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 생각만 하면은 그 망상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떨어지게 돼가 있는 내용 내가 밑에 잠깐 썼으니까, 빙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람은 항상 올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잘 선택해야 하며 중요합니다. 반면에 본인은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향락을 즐기지 말고 음주나 흡연을 금하고
퇴폐의 장소에 가지 말고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바른 말만 하고 바른 생각만 하고 고요히 앉아 몸과 마음을 조절하고 조심하고, 요거는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데 마음 조절하는 거는 조심이고 몸을 조절하는 건 조심이고 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기도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그 교수한테 했어요. 하니까 어찌기 스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짓말이지만 내가 당신 속을 요럴 끼다 했어.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있네. 망상비가 붙은 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한 1년쯤 됐는데 오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실에 가니까 아이고 지오시님한테 가라고. 희한한 사람만 나한테 보내. 그 지금 한 1년 정도 거사님하고 보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네 식구가 사는데 왔어. 그러다 지금 이제 막 집안이 풍기박산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믿어. 아들, 딸한테 전화를 해가 묻으면은 엄마 또 술 마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절대 망상비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로 바로 가르쳐줘요. 자, 그 밑에 뭐 나 이야기가 있는 거, 그 시간이 지어 니가 지금 6분 지났으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시계가 내보고 지금 아주 명령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시계가 너무 고장이 나가 빨리 가서 안 갔으면 밑에 내용까지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래 못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 오신 모든 우리 불자 형제들, 기도 와서 기도하고 갈 때는 오늘 내가 앞으로 지켜야 될 좋은 말 많이 들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